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4장에는요, 예언자이면서 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 유일한 여성인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를 영어로 하면 데보라 혹은 줄여서 데비 이렇게 부르죠. 1950년대, 60년대 출생한 미국 여성 중에 이 데보라라고 불리는 여성이 통계해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한때 50년, 60년대는요, 이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출생하면 데비 혹은 데보라로 붙인 그 이름의 이 순서에 20번째로 많을 만큼 이렇게 데보라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인데요, 전 국민이 그 엄마 아빠들이 사사기 읽다가 야, 이 데보라 좋겠다, 데비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데보라라는 뜻은요, 본래 꿀벌, 비 그런 뜻이에요. 꿀벌이란 뜻인데요, 우리 여성교회 모임 중에 드보라 여성교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의 이미지에 맞게 걸맞게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씩씩하게 사회에서 일하고 또 부지런히 가정을 돌보는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임이 우리 드보라 여성교회잖아요. 그러면 드보라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알아도 어떤 인물인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 사사이면서 예언자였던, 그리고 함께 또 부르심에 응답했던 드보라와 그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3주 전에 우린 사사기 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려 8년이나 넘겨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사인 온니엘을 세웠어요. 앞에 지도를 한번 좀 보시죠. 이스라엘 밑에 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도 많이 등장하는 늘 블레셋 사람, 이 주로 이쪽 지역에 많이 살았고요. 모압 지역은 이 사해 오른쪽에 이렇게 사는 지역이 있고요. 또 암몬이라고 하는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요, 요르단의 지금 수도가 암만이에요. 이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했던 온니엘이 이 지역에 살았는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는 저 북쪽에 있어요. 지도를 제가 저 안에다 그렸지만 실제로 메소포타미아는 저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동서남북의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민족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까? 원인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 통과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보면요, 이제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80년 동안 평온한 나라를 구가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4장 1절에 보면요, 에웃이라는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야빈 왕 밑에서 군 총지휘관이 시스라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야빈 또 시스라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이에요. 여러분 빨간 색이 나타나잖아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이곳이 하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제일 북방 지역에 있던 곳이 하솔인데요, 이곳이 가나안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왕 야빈이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강력한 군대냐면 철병거 900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당시 그냥 걸어서
말 타고 혹은 뭐 낙타 타고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철병거를 만들어서 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군대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이 전차가 탱크가 900대 있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심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를 괴롭혔던 독일의 전차부대의 장군이 이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 장군이에요. 롬멜 장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이 영국군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그런 장군이 롬멜 장군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스라입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심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랍비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인 예언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제 기회가 없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을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고요.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가 안타깝게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힘든 일을 통과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시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바락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그러면 7절에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서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8절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합니다. 군 장군이에요. 여성이 그런 얘기할 때요, 이 장군이지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시스라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가면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겨서 마음이 편안했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드보라가 대답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가겠소. 그렇지만 주님께서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은 여자의 손에 내줄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갔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보실 텐데 이번에 다른 여성에게 이 일을 맡기실 겁니다. 아마 바락 장군은 지금 함께 가는 드보라에게 맡기실까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모으고 드보라와 함께 북쪽으로 진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한참 전쟁의 기운이 막 무르익을 때 뜻하지 않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 갑툭튀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툭튀. 11절에 이 갑툭튀 같은 이 구절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자기 민족을 떠나서 게데스 부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 얘기가 뜬금없이 딱 등장을 합니다. 헤벨, 그리고 그 이름이 그 다음 12절에 다시 사라져요. 여러분 머리에 이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름 잘 기억하고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적군인 가나안 왕 야빈의 군 사령관 시스라가 900대 철병거를 다 집합시키고 군대를 모아서 13절에 보면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동 지방에는 와디라는 강이 있는데 이 와디는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고
이제 우기가 되어야 그 강물이 돼서 흐르는 그런 것이 이 와디인데, 이 기손강이 와디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물이 하나도 없어서 철병거 군대를 다 모아서 거기에 진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지휘하는 바락 장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제 그대 앞에 가서 싸울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철병거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얘기했어요. 이 14절 15절은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는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락이 용맹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세워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5절의 끝에 뜻밖의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차 세계대전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는데요, 이 사막의 여호라고 하는 전차부대의 장군 롬멜이 이 전차를 타고 늘 지휘했는데 한 번은 영국군에게 다 포위를 당해서 다른 휘하 전차부대가 다 사라지고 자기 전차만 남았어요.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 전차를 버리고 롬멜 장군이 도망친 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차 안이, 탱크 안이 안전하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전차를 버리고 한 거잖아요. 시스라도 철병거에서 이제 지휘를 했는데 거기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 병거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성경에 기록했겠죠. 오늘 우리가 4장 긴 장을 읽었는데요, 4장은 이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전투 장면을 스토리로 쭉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길지만 쭉 읽었어요.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내용을요, 5장에 가면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시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4장은 스토리, 산문체고요. 그 다음에 5장은 시, 운문체로 나와 있어요. 이 5장에 가면 왜 적의 장군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뛰어서 도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0절에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별이 장군과 싸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별들의 운행 모든 일기를 주관하셔서 시스라와 전쟁을 하셨다, 그런 얘기합니다. 5장 20절, 5장 21절에 보시면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기손의 강물이 막 휩쓸어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기손강이 어디 있냐면 여기 화살표 보이는 것이 기손강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와디라고 그랬잖아요. 건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데 거기에 다 집결해 있는데 5장에 보면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강물이 철철 넘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흐르는 물이 없어 마른 땅과 같았던 기손강이 하늘의 병으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맨 땅이 물이 콸콸 흘러서 그게 급류로 바뀌고 이 강물이 병사들을 휩쓸고 지나갈 만큼 그렇게 물이 갑자기 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르면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땅이 전부 진흙으로 바뀌어서 철병거가 다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땅은 진흙탕이 되어서 철병거가 소용이 없죠. 병사들은 진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죽했으면 사령관 시스라가 지휘를 하던 철병거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 얘기를 5장의 20절 21절에 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 다볼산에서 내려오던 이스라엘 군대가 바락 장군의 지휘로 이 시스라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제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시스라가 어떻게 됐을까? 도망쳤다고 그랬잖아요. 도망쳤는데 아까 4장 11절에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곳에 이 시스라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17절이에요.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스라의 상관이었던 왕 이 야빈과 이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로 도망친 거예요. 이제 이 하솔 왕의 총애를 받는 군 사령관이 시스라였으니까 이제 뭐 하솔 왕과 함께 지내는 헤벨의 집에 피하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집으로 갔는데요, 아까 기송강가에 상당히 먼 거리예요. 옆집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도망치고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목이 막 타서 물을 좀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헤벨의 부인 야엘이란 여인이 이 시스라 장군을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도착했으니, 이 시스라가 그 집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안도감 또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렸던 것 같아요. 그 야엘이 부인이 장막에 들어오라고 이불을 덮어주고 목이 마르다니까 우유를 주고 이제 쉬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럴만하죠. 이런 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여인 야엘이요, 텐트에 쓰는 말뚝을 갖다가 가지고 망치를 손에 들고 가서 말뚝을 그 장군의 관자놀이는 눈과 귀 사이를 여길 관자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장군을 죽이려고 여인이 칼을 들고 왔다가 잠자던 장군이 탁 일어나가지고 손을 잡고 뿌리치고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니에요.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가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 그는 영원히 죽어갔습니다. 시스라의 상관이었던 야빈 왕과 그 남편 가문이 가깝다고 했는데 왜 야엘이 이런 일을 했을까? 성경은 그 내용을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것을 칭송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5장에 또다시 그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24절에 5장 24절에 보시면 이 겐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장군을 말뚝을 가지고 가서 뭐 총으로 멀리 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잠자는데 이 관자놀이에다 말뚝을 박으려니까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한 거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일, 하나님의 심판의 동력자가 되는 일에 그는 용기를 가지고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시스라 장군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심한 고통에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20년 동안 괴롭히던 그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와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 드보라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은 사람이 잘해서 전쟁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War belongs to God.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일을 수행해야 할 사람을 또 하나님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예, 아멘 하고 할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드보라라는 여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드보라는 그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나가서 전쟁하면 이깁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남성인 장군도 나 안 나갑니다, 당신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갈래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겁나는 일이었는데 그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인간적인 머리, 지혜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마른 땅 위에 폭포수 같은 비를 퍼부시고 그 맨 땅이 이제 급류가 되어 흐르고 이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가냘픈 여인 야엘, 그 집이 이제 이사를 와서 텐트를 다른 곳에 치는데 그곳에 이제 시스라 장군이 도망쳐서 들어오고요, 그 장군이 여인의 손에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 여인 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여인들만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아멘 응답하시면요, 사람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장 5장의 믿음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범죄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가 늦은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그 사역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용기를 갖고 결단해야 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드보라와 야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 그들을 내치시 아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스라의 손에서 야빈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전쟁의 주인이 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 과연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했던 여인 드보라와 또 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계산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연 그렇습니다, 아멘, 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주님, 목말라 할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쓴물밖에 없을 때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